성탄절 기분이 이제 납니다. 이렇게 찬양이 은혜롭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춥죠. 내일하고 모레는 더 춥다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체감 온도는 한 21도 마이너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새벽 예배 오실 때 좀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석관동에서 34년 살다가 본동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앞서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이쪽으로 가다가 차를 끌고 저쪽으로 가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이 조만간 이제 옵니다. 그래서 사택 도배도 좀 하고 그렇게 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데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1월 시무 예배 때부터 근무를 합니다. 1월 2일부터 그리고 넉 달 동안 이제 이렇게 동사 목사라고 해요. 보면 후임 목사를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사 사역이 한 반절로 나누는 것 같아요. 보면은 반절은 보는 거. 이 석관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야? 직접 보면서 영아부서부터 청년부까지 다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끝나면 이제 거의 주일 낮 설교도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러면서 지역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역장, 구역교사, 1, 2, 3 권사회, 시무집사회 이런 데 다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전반적인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석관동에 우리 교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장로님들한테 연말 당회를 하면서 그런 부탁을 좀 했어요. 리더십 교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임자 눈치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홍보하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 왔다? 그럼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 마음 같으면 그래 현수막에 석관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막 이렇게 홍보하고 싶은데 좀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물론 제가 연이어서 계속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수요일 날.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이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민수기 13장인데요. 그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12명을 선발을 하는데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호세아가 뽑혀요. 이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그 믿음의 한 짝이거든요.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죠. 두 사람 정말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직무가 나와요. 이 뭐 하는 사람인가? 자, 모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45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다 보니까
그저 엊그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들려오고. 근데 사실은 몇 년 전 이야기 합니까? 지금 제가 3,400~5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자, 이게 과거 스토리지만은 왜 실감이 나냐면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영원부터 어디까지 존재한다고요? 영원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직선적 시간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3,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관점에 생생하죠.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요때만 봐도.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헬퍼예요. 돕는 자다 그런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와 함께 다니는 수행 비서 그렇게 말하면 돼요. 마치 군대로 말하면 전속 부관. 전속 부관도 뭐 중이나 뭐 대위 이런 정도 전속 부관이 아니라 그보다 좀 높은 전속 부관.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 수종자, 헬퍼, 수행 비서 이 말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누구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러분 얼마나 교제를 가깝게 했으면 소통이 잘 되었으면 친밀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언제요? 항상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가까이 하면서 수행비사로 헬퍼로 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모세를 통해서 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그럼 오케이. 하나님 하겠습니다. 왜요? 봤거든요. 수행비서로 살아가면서 매일 보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 경험했어요. 좋다. 그렇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매일 본다? 그 사람 믿음 본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좀 구경도 하고 보고 따라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전이가 됩니다. 자, 12명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 아, 정말 좋다 거기는. 그런데 문제는 그곳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다. 안악 자손이다. 거대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땅은요 철기 문화가 발전됐어요. 철기 문화. 여러분 옛날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보면 철기 문화. 이미 청동기 문화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무기가 뭐냐면 철병거를 가졌다 그래. 철병거.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뭐냐 몽둥이 기껏해야 돌 가지고 다녀요. 이게 전쟁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요. 굉장한 철기 문화가 발달된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무기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돌멩이, 그다음에 뭐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이 보고는 뭐냐면 들어가면 우리 죽으니까 가지 맙시다 그런 말이에요. 10사람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갈까 말까 하는데 부정적이거든요. 가면 다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 약속을 잡아요. 여러분 이건 참 고민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에 보면은 쭉 그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거역하지 말자. 자, 이렇게 자꾸 나갑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야,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왜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를 비교하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10명 쪽으로 기웁니다. 두 사람의 보고는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너 죽을래? 그런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사건이 주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현실 사이의 갈등이에요. 현실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믿음은 약속이거든요. 보면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믿음은 마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손에 잘 안 잡힌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정탐한 사람 10명과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 다수는 전부 다 현실에 잡혔어요. 여러분, 일면 이해가 돼요. 현실에 몽땅 잡혔습니다. 2명만 약속을 잡아요. 2사람만 약속을 잡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믿음이 현실 앞에서 돌을 맞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믿음이 현실 앞에서 돌멩이를 맞고 죽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자,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국가 현실을 보세요. 개인의 현실을 보시고 회사 현실을 보십시오.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자가 없습니다. 막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은 없을지라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다수의 사람이 과거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파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면은 날라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다는 거. 너 죽을래? 이거예요. 보면은요. 어렵다는 거예요. 거대한 현실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속은요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이걸 뚫고 나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 2사람이 딱 생각이 나요.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랑 대학원 동기예요. 전부 다. 동기 목사님이 대조적인 지금 결과가 있고 그 과정 속에 갈등하는 걸 전 생생히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도 대화를 하고, 한 친구는 동서울 터미널 바로 뒤쪽에 땅값이 엄청 비싸요. 그쪽에만 해도. 근데 사람이 없어요. 왜요? 동서울 터미널이 들어오고 막 호텔이 들어오고 이런 거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보면은 부강교 통합측교회입니다. 근데 왜 충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통합측에 가서 목회하는가? 아주 사연이 있어요. 뚝섬에서 어려울 때 개척을 했는데 작은 아버지하고 우리 친구 어릴 때부터 개척을 도와줬어요. 서울 산업대학. 지금 뭐 대학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죽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유언을 했어요. 이 교회 후임자는 누가 오면 좋겠다? 우리 조카가 오면 좋겠다. 이걸 거부가 할 수 없어. 작은 아버지하고 함께 개척 멤버로서 죽을 고생했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교단은 통합측인데 사람은 합동측 목사거든. 우리 교회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목사가 통합측으로 와라. 그래서 장신대 대학원을 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도 친구는 친구니까 저쪽 친구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교단만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주거가 없어지면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이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한 친구가 비슷한 곳에 성수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수택동에 있어요. 택지 개발해서 그때 그 토평지구에 드림교회라고, 지금 칼빈대학교 총장입니다. 황건영 목사라고. 원래 드림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성수동 시장골목에 있었는데 성일교회,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이 지역으로.
우선 교회가 있는 주변이 교회 성장과 부흥의 절대 요소인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야겠다 둘이 똑같이 고민합니다. 똑같이 고민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북한교회는 옛날 개척 멤버들이 자꾸 옛날을 그리워했어요.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목사님의 의도는 좋지만 우리는 옮길 수 없다. 그냥 여기서 있겠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뒤에 지금도 북한교회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내 친구는 조기 은퇴를 했으면 63세에 56년생인데 조금 일찍 은퇴해서 후임자가 왔는데 어려우니까 또 교체가 되고 교회가 어렵고 부흥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림교회는 성일교회죠.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애정이 많잖아요. 정말 시골 교회 같은. 그래서 그 시장 골목에서 국수 삶아가지고 시장 골목 사람한테 국수 나눠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 설득을 하고 옮기기로 결정하니까 결국은 교인들이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비전을 따라 움직였어요. 장로님들이 협조해 줬어요. 교회 옮겼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그 두 친구가 만나면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옛날에 잡혀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안주했어. 누구는 좀 힘들었지만 비전을 제시면서 뚫고 나갔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딴판이에요. 딴판이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과 약속, 현실과 믿음,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확 달라져요. 보면은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현실에 안주하느냐 도전하느냐. 현실에 안주할 만한 여건이 있어요. 추억도 있고 간증도 많고 여기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비전과 믿음으로 해야 될 환경이라면 비전과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전통의 근간 현실에 붙잡히면은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발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여러분들도 도전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많은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러나 내려놓고 다시금 뛰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멩이의 이업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졌어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축복해 주는데 민수기 14장 30절로 38절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만 들어가요. 세상에 누구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아론도 못 들어가요. 보면은요 두 사람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담대한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조금 전에 모세 수종자 여호수아 그랬거든요. 보면은요 봤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든요.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머무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자예요.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 굉장한 거잖아요. 보면은요. 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는데 앞장선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앞에서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강력한 지도력을 소유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꾸시고 백성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은 이어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모세에게 하듯이 그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이건 얼마나 멋진 지도력이고 그리고 백성들입니까?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와 동시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믿음과 충성이라는 이 주제의 제목에 붙잡혀 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충성까지 있었어요. 용기도 있었잖아요. 자, 이제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때가 110세입니다. 주전 1390년입니다. 고별 설교의 주제는 많지만 딱 두 가지예요. 백성들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주변 환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바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풍요의 신이요, 돈신이에요. 만몬신입니다. 돈 앞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보십시오. 이제껏 광야 40년 이런 데 보지 못한 농경, 포도원, 감람나무 뭐 대단하잖아요. 보면은요, 눈이 헷가닥 뒤집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걸 누가 줘? 바알, 아세라, 만몬, 돈. 이런 환경 속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유언이야 이게. 여호수아가 그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앞하고요 내용이 똑같아요.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젖어들면 안 된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민수기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110세입니다. 장군들과 수령들, 그 다음에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섰어요. 그러니까 총망라해서 이런저런 지도자들이 전부 다 지금 110세 고별 설교하는 여호수아 앞에 다 섰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역사와 광야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간증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민수기 24장 2절로 13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거주했다. 갈대아 우르에 거주했다.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어떻게든 이끌어내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끌어내셨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은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해석의 포인트잖아요. 주일날 보좌로부터,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어디에서? 땅에 실현하고. 모든 결정을 어디서? 보좌로부터. 마찬가지로 이끌어내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성읍에서 이끌어내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발로 걸어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보십시오. 내 발로 예배당에 왔나요? 성가대요. 그런 것 같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끌어서 교회로 오고, 누구 품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시고요. 여러분 몇 사람만 앉아서요, 간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나요? 어떻게 살았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참 신비해요 보면은. 그리고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70명 정도 가족이거든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창대해진 게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쓰임을 받죠.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오냐면 요단 동편까지 와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합니다. 아모리 족속.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광야 이야기를 하고 뭘 하고 싶었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것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간증해요. 국가의 지도자가 그걸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간증 중에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왕벌 사건이야. 왕벌 사건. 거저받은 은혜. 왕벌 사건과 거저받은 은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그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막 광야를 가고 막 행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왕벌을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왕벌. 여러분, 저 스크린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 보내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멸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문장을 보면은 적절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왕벌이 뭘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전 마지막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해 주변 사막에 왕벌이 좀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왕벌이 적군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메뚜기 재앙 같은 뭐 이런 재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면 왕벌을 못 쓰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 왕벌에 독이 있는데 그걸 독침을 맞고 많은 군인들이 그저 어떤 힘을 상실했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애굽을 왕벌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말 진짜 벌이다, 벌, 왕벌. 두 번째는 애굽을 왕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삥 돌아서 행진할 때 애굽이 이미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을 한번 다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과 아모리 족속 땅 자체가 약화가 됐다는 겁니다. 힘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왕벌로 보자. 자, 이런 견해도 있고, 세 번째 견해는 가나안 정복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왕벌로 보자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맞는 게 문장 속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칼과 활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 섭리와 간섭에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뭐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보면은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앞에 계곡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많잖아요. 보면은요, 적들도 있고 난관들도 있고 어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럴 때마다 앞장서서 적을 파멸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왕보를 보내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고 거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좀 왕벌 좀 보내주세요. 막 벌침을 막 쏴가지고, 그럼 재밌잖아요. 보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뀌는 거죠. 보면 하나님 앞에 바뀌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현실은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현실은요. 자, 그럴 때 현실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럴 때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서 우리 앞에 있는 난관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개간하지도 않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부분 옥토가 많거든요. 보면은요. 자, 그런가 하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고, 여러분이 가꾸지도 않은 포도원도 주고 감람원도 주고 내가 열매를 다 줄 테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선물이에요. 모든 게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게 선물이고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간청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꼭 이런 시간이 오는데, 자, 어떻게 내가 죽음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여호수아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나 죽는다. 이 말을 다윗이 그대로 합니다. 다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우상 숭배를 선택하든지, 가나안 문화를 선택하든지, 가나안 종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결단하라. 멋지잖아요. 대부분 유언할 때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결과가 뭡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타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잡아라.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 자, 우상 숭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든지 결정하라. 선택하라. 신앙 교육이에요. 마지막 죽음도 멋지잖아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많으면 기억력도 혼미합니다. 심지어는 죽음 직전에 선망 증상까지 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이런 유언을 한다는 게, 우상 숭배할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래? 결단하라.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유언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전부 다 버려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재실에도 한 500권 정도 책 옮겼어요. 나머지 책은 다 버리려고요. 옛날에는 도서관에 주면 다 가져갔어요. 지금은 제발 가져오지 말래요. 우리 그 성실길 김영봉 목사님, 아마 그분 책은 10,000권은 될 거예요. 그 아들이 교수예요. 영국 에버딘서 석박사 학위 받고 고대 나오고 총신대 대학원 나왔는데, 우리가 늘 그러면서 그 주찬이 주면 되겠는데, 아니, 한 권도 안 가져간대요. 왜요? 안 가져갑니다, 지금은요. 왜냐하면 전자책 있잖아요, 이북 같은 거. 모르겠어요. 뭘 보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젊은 사람 똑똑하거든요. 보면 필요 없습니다. 뭔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잘 안 들려요.
저도 그제 막 책을 갖다가 이제 다 버리고 그러면서 하여간 제가 이제 곁길로 갔는데 다시 와서 생각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뭘 선택하는가,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유언을 해야 돼. 아니 평상시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선택. 우리 아버지는 이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선택하더라. 저게 옳다. 이게 옳다. 그런 거죠. 보면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부탁을 하냐면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름 부르지 말라. 우상의 이름. 바알 이름, 아세라 이름 뭐 등등등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다음에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가담하는 거잖아요. 가담하지 말라. 두 번째로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혼인과 더불어 신앙 다 잃어버리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올무가 된다, 채찍이 된다, 가시가 된다. 그러니까 제발 통혼하지 말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문화는 조금 다르죠. 보면 성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자, 지금은 그걸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여호수아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20절 이방 신을 섬기면 복을 내린 후에도 재앙을 내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가 없어졌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은 택자일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징벌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신에 할 일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면 할 일이.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즘에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흔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전심을 다해서 전심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진실함, 온전함. 이에 대한 고별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로 18절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결단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는 일 없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로 27절.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증표를 하나씩 만들어요. 언약의 큰 돌, 증거의 돌을 상수리 나무 곁에 세웠어요. 볼 때마다 그 여호수아와 우리가 약속했지. 그거 지켜야 돼. 그거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런 거잖아요. 자, 여호수아의 신앙 교육의 방식이에요.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 이방신은 치워버려라. 사탄이 공격하는 도구 여러분 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버리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한번 버리세요. 그냥. 대신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집중하라. 신앙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하면은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 편에 서라.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가 다 나쁘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붙잡혀가지고 발전이 없어. 앞으로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성령 안에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간중앙교회도 한 번 더 도약하고 또 한 번 더 도약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총회를 하는데 안산 요쪽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은퇴를 했어요.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안 좋아요. 후임자가 우리가 그런 말이냐 말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무슨 말입니까? 성장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됐어요?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로 목사님 줄 사례비가 없어요.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은 추측하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원로 목사로 은퇴했을 때는 생활비를 요만큼 줬대요. 교회가 작았거든요. 근데 후임자가 와가지고 갑절에 부시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공동회도 아니 그 당회를 하다가 우리 그래도 전임 목사님 수고했는데 사례비 다시 좀 올리자. 누구는 말아먹었어요. 누구는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례비 더 주자. 이렇게 됐어요. 보십시오.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도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석간중앙교회는 도약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입니다. 이번 주 이제 성탄절